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2달 동안 함께 묵상한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1장이 한 장 더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나중에 21장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 표현 방식을 봤을 때에 1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과 21장의 말씀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20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목적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20장으로 끝이 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후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21장을 거기에 더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또 더 기록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20장까지 맞춰진다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떻게 요한복음이 맞춰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도마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마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의심 많은 도마. 도마 이꼴 의심이죠. 그래서 도마는 지금까지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마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맞춰진다라는 것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도 많고 또 좋은 사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왜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이 도마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일까? 이런 도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사실 과거에 제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때 저도 이 도마처럼 예수님을 정말 의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하면 할수록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힘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 도마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때에 이 도마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져 가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가지 않으려 하니까 이 도마가 나서서 우리가 함께 그러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이 도마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만큼 그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자 이 도마가 큰 충격에 패닉에 멘붕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이 도마만 뚝 떨어져서 홀로 슬픔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고 했을 때에 이 도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지 않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은 사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마나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마주 보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도마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도마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의심의 모든 빗장을 풀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생길 때에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주님께서 이제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유일하게 없었던 제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그것을 완고하게 부정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왜 이렇게까지 완고했을까요? 바로 앞에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생길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게 되면 더 큰 의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려는 것을 자꾸만 방해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의심과 두려움에 빠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수록 믿음의 식구들과 더 함께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열심히 모이려고 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매주 함께 모이는 목장 모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는 이제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이신데 작년 가을에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이번에 친정 아버지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남편이 알았던 그 질병 그대로 친정아버지 똑같은 질병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6개월 사이에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낸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지만 이 모든 일을 혼자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오늘 함께 했던 그 자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목사님,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본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바로 목장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기만 해라. 그러면서 목장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있어주면서 그 자매님을 지켜준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그 봉사팀에서 자기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괜찮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이 자리에 함께 우리와 같이 있자. 근데 지나 보니까 그 모임과 그 자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자기를 지켜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그분들은 다 아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같이 함께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번에 목장 모임에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쉼터에 쉬고 계신 분들도 너무 오랫동안 쉬지 마시고 여건과 환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다시 목장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목장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를 맞으며 기뻐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는 아들이 나와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이 아들과 내가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은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이 아버지는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가장 원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과신이나 보상과 같은 마음을 버리고 그냥 그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으니 이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냥 그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불안과 의심에 사로잡힌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깨닫게 된 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일어나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의심의 빗장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십니까? 혼자 있으면 더 많은 두려움과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같이 내가 있어야 할 영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함께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목장 모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영적인 자리들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심의 빗장을 풀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봤다라고 말했을 때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나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를 보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이 요한복음에는 19절부터 23절까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한 집에 문을 굳게 닫고 있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에 그들은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도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정확히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두 말씀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들이 흔들리던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준 겁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하던 도마도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배운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생각과 경험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도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을 제 지식으로, 제 생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논증하고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깊은 수렁 속에, 의심의 수렁 속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펼쳐진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그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 말씀 속에서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 말씀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고, 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연약함보다 못한데,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깨닫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제 믿음의 근간이 되면서 제 신앙에 흔들림이 없고 제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 늘사랑 교회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러운 마음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 늘사랑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늘사랑 교회 정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 늘사랑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 늘사랑 교회를 붙잡아 주실까? 흔들림 없이 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까?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특별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 늘사랑 공동체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얼마 전에 말씀잔치에 오셨던 유용렬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큰 도전과 감동을 받고 돌아갑니다. 말씀에 대하는 늘사랑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귀해 보였습니다. 제가 느끼던 것 그대로 그 목사님도 느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늘사랑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끌려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조금씩 쌓이면 우리의 믿음을 큰 바위와 같이 흔들림 없고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합니다. 오늘 제가 조문을 갔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묵상 본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자신의 마음에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하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지칠 때가 되었는데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나중에 주중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내 상황을 잘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집에 CCTV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답은 간단합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저도 열심히 읽는다고 시작했는데 2달 지나니까 조금씩 느슨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한두 달 지나면 누구나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목장과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아내도 보니까 그룹을 만들어 같이 성경을 읽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들하고 한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어요.
아침마다 갖고 까꿍까꿍 울리는데 이분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성경을 읽으시니까 계속 까톡까톡 하는데 그거 안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 같이 읽으면. 함께 읽으면 서로 격려가 돼서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읽으세요. 혹시 혼자 성경 읽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한번 목장 식구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 안에서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 읽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럴 때에 그 목장이 더 건강하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의 빗장을 풀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나의 믿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던 도마를 위해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던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8절을 보면 그 순간에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에 대한 도마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이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저는 베드로의 고백보다 이 도마의 고백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의 고백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넓이 때문입니다. 먼저 깊이에 있어서 이것은 다른 어떤 고백과도 달랐습니다. 도마는 그냥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비교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열정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마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믿음을 고백할 때도 주님을 향한 그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그냥 우리 아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자기의 아내를 표현할 때 언제나 내 아내입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마는 그런 깊이 있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도마의 고백은 그 넓이에 있어서 다른 어떤 고백과 달랐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라는 말은 나의 왕이시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황제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에게 황제의 동상 앞에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제 로마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믿음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도마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선포한 겁니다. 도마의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도마와 같이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 예배 가운데 침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숨어서 몰래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고 공동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침례를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기 전에 여러분 주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침례를 받는 한 분 한 분에게 침례를 주기 바로 직전에 그분들의 믿음을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토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이 침례에서 설명하면서 침례의 의미에 대해 가르치고 또 그분들의 구원을 확인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들의 구원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침례를 주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두가 바라보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마땅히 그것을 우리의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아직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앞에 함께 있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번에 침례를 받는 분들 중에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형제와 자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날 이제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두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영상을 중간에 끊어야 되나? 아니면 검은 화면으로 처리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하다 결정한 게 영상을 내보낼 때 그 형제와 자매가 침례 받을 때는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음을 소거하고 유튜브 영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만 그분의 이름을 들을 수가 있어요. 화면에도 사진은 있어도 그 이름을 언급하고 적어놓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지체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각자의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고백을 하세요. 아빠가 너 사랑해, 너무 이뻐,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이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전화로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니? 성적은 잘 나와? 여자친구는 만났니? 생겼니?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셔.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지. 아들아,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아빠에게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란다. 너에게도 그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를 바래.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지체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그가 늘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정말 도마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으십시오. 서로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